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는 믿음,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또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뿐인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로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성령이 예언한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충동하고 유대인들을 또 충동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만들고 그 와중에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하여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나도 유대인인데 나로 하여금 소명할 기회를 달라. 그렇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래? 당신이 정말 유대인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 소명할 기회는 줘야지.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좀 달라. 그래서 그 소명할 기회를 주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체포하고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입장을 소명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일신상의 문제를 소명해서 이 붙잡힘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회를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야,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인물이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구나. 할렐루야. 복음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 개인적 소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인데 쭉 나오는데 3절로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담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손이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말하죠. 간증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는 간증이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만나거나 너무너무 기쁜 일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 말 안 하는 게 어렵죠. 말 안 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떻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랑도 하고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기쁨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야, 그 사랑, 그 은혜, 야,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예요. 무슨 전도가 무슨 복잡한 무슨 방법을 가지고 무슨 뭐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솔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 일신상의 문제를 소명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기회를 줬더니 결국은 보니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 처음에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당시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는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 있어요. 당시에는 가말리엘이 최고의 지성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최고로 우수한 인재들만이 그의 문화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문화생으로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즘 말하면 최고의 저 아이블리그 대학 정도 최고의 당시 유대 공동체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붙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피박하기도 하고 그러다 체포도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여러분들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기에 대한 이런 얘기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느 말로 해요? 히브리어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저 헬라 그리스에서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는 헬라인들에게 헬라 철학과 헬라 문명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헬라어로 헬라의 철학으로 헬라의 문화로 또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들어쓰시고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단순한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학식이 출중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의 언어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의 언어로 헬라인들에게는 아레오파고에서 헬라의 언어로 그들의 철학과 문학을 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하,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우리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이구나. 평범한 인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간증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이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체포한 그 유대인들 앞에서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아이 목사님, 전도도 뭐 분위기 봐서 해야 되고 전도도 좀 상황을 봐서 해야죠. 지금 뭐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날씨도 덥고 또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은데 무슨 요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 이런 말들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제가 극동방송에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나의 신앙, 나의 인생에 대하여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PD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즉흥적인 질문 중에 하나 중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와 분위기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고 살고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났었죠. 사실은 여러분 절대 그때 그 정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순간에 교회가 사라질 뻔했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자, 그런 때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와 같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도하는 게 아무래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PD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런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기독교 복음이 환영받을 때가 있었나요? 세상 앞에서? 초대교회로 가면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박해 상황 아니었나요? 그때 상황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고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나요? 그때는 더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복음을 환영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끔찍한 박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물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선포돼야 합니다. 철의 제국 로마가 지배했던 때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이 선포됐고 결국 복음이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럼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죠? 오히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훨씬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환대도 받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저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신가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가는데 약국에서 약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어디 시내 어느 교회 다니신데 그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 하고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음료수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저희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전도하시네요. 그러면서 바카스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더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아래를 훑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지 나눠주면 받지도 않고 그냥 탁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 있으면 말이죠. 누군가 호의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아래를 훑고요. 무서운 눈빛을 가지고 지나갑니까? 저런 영혼을 구원해. 기도해야 돼, 속으로.
저 강박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는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본인이 말하잖아요. 스데반을 쳐 죽일 때 내가 그 앞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나에게 그 죽은 스데반을 데리고 왔고 내가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들고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이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뀐다니까요. 박해자가 변화돼서 사도가 되는데 그냥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 신앙에는. 그 체험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 기도의 능력도 내가 체험하고 나면요, 기도하지 말래도요, 기도하게 돼 있어. 오히려 기도 안 하면, 목사님,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새벽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기도에 실제 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셨어. 자,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래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어거스틴 같은 그 위대한 교부도요, 그 방황을 하다가 엠브로시스의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요. 잔 웨슬리가 누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얼더스게이트 작은 영적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호모유니우스 리브리, 오직 나를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위대한 말씀의 사람으로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주일날 새벽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나왔을 때 딱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질병도 치유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요, 한순간에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말씀의 한 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기도의 한 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의 한 자리를 내가 책임지고 나가는 사명자가 되자, 생명사역자가 되자라고 하는 게 한 자리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또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이들이 거기서 또 주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